자, 어제 시편 65편 사절 말씀 계속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따라서 하십니다. 주께서 택해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뭐가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에 곧 성전의 아름다움에 뭐하리다? 만족하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또 성전에 가까이 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전에 살게 하신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이 바로 시편 65편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뭔가 꼭 응답을 받아서 내가 어떤 이득이 있어서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마치 계산하듯이 give and take 하듯이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감사하다, 이런 감사도 귀한 감사지만 그런 거 없이도 문득문득 자주 뒤돌아보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과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5편은 바로 그런 내용의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다윗이 5가지의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의 내용을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6번째입니다. 6번째 보시면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65편 5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누구요?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세상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나니,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죠. 뭐 부처나 아니면 공자나 다 좋은 사람들이기는 해요. 훌륭하지만 그러나 구원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니죠. 그리고 뭐 금도 좋고 은도 좋지만 우리가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오직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성금요일 새벽에 특별히 십자가를 한 번 더 묵상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6절 이하로부터는 하나님의 이제 창조의 섭리를 감사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이제 그 창조의 놀라운 신비와 그리고 그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이제 새삼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데요. 우선 6절에 보십시다. 주는 주의 무엇으로? 힘으로, 이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뭘 세우시며? 산을 세우시며. 산을 세우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창조하신 분 세우시다라는 말은 창조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권능으로 뭐를 띠시며? 띠를 띠신다. 이 이제 어인법인데요. 마치 우리가 허리띠를 멜 때, 어깨 멜빵을 멜 때, 이게 띠를 띄운다라고 하는 것은 산들이 띠가 되어서 산맥을 이야기합니다. 산맥, 히말라야 산맥, 그리고 우리 태백산맥. 우리나라는 7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 산이 많다고 하는 것은 참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뭐 오고 가고 하실 때마다 산들이 이렇게 산맥이 쭉 이어져서 태국 가면 거의 산이 없다 그러죠. 그 평지가 되다 보니까 태국에 산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그 산이 인기가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이 많다고 하는 것은 참 복받은 나라 같아요. 산에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산 밑에 집자락이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산 밑에 집자락 그 밑에 산을 병풍처럼, 그래서 그 밑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다른 평지보다도 뭐 가격이 몇 배로 뛰어오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데나 집이 있어도 뒤가 다 산이고, 산이 많다고 하는 것 정말 축복이에요. 산이 없으면 나무도 없잖아요. 근데 나무도 있고, 나무가 있어야 짐승도 있고, 나무가 있어야 우리가 좋아하는 나물도 있고, 나무가 있어야 새도 있고, 나무가 있어야 공기가 있고, 나무가 있어야 열매가 있고. 우리는 70%가 산이어서 잘 모르고 사는데, 여러분, 산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눈을 들어 어디를 봐도 산이 보이는 나라,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다니실 때마다, 산을 보실 때마다 새삼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산이 많은 것은 좋은 거예요. 7절 보십시다. 자, 바다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바다를 볼 때마다 바다의 모험과 설렘과, 여러분, 바다 볼 때마다 뭐 가슴이 뭔가 좀 이렇게 시원하다는 느낌이 있지 않나요? 겨울 바다로 가자. 가서 수영은 못하지만 여름 바다와 또 다른 바다의 그 어떤 감성이 있습니다. 그 바다의 겨울 바다, 어떤 분은 겨울에 한 번은 바다를 봐야 살겠다는 분이 계셔서 강릉으로 가시고, 뭐 남해로 가시고, 또 서해로 가고. 우리나라 산이 많은 것도 복이지만 삼면이 바다도 복입니다. 저는 어릴 때 지리 시간에요,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다라고 하는 것이 한 반도의 나라, 삼면이 바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별로 감동이 없어서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야, 삼면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앞으로 그 바다에서 광물 자원이 얼마나 많이 나올 줄 몰라요. 우리가 과학의 기술이 발전되면 그 바다에서 아마 이제 뭐 석유도 나올 테고, 또 망간 같은 거, 뭐 망간의 1kg은 석유의 뭐 몇천 배 해당되는 광물질이라 그러잖아요. 바다에 물고기도 있고, 정말 얼마나 지리적으로 좋은 줄 모릅니다. 바다의 설렘과 바다를 볼 때마다 마음이 그냥 멍 뚫리는 것 같고, 여름의 바다는 또 놀이터가 되고 얼마나 좋아요. 바다를 창조하신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바다를 보실 때마다 좋다, 산에 가서 야호도 하시겠지만,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그리워 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네, 그렇게 한번 찬양만 하시고,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께 깊은 감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게 바로 자유의 영성이죠.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게 꼭 교회에 와서만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 먹물 삼아도 그걸 통해서 우리 영성을 느낄 수가 있다면,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기도원 하면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만 기도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영성이 허락하면 여러분, 꼭 기도원에만 우리가 영성을 우리가 해야 되나요? 때로는 산속에 조그마한 호텔 안에서도, 때로는 뭐 이렇게 요즘 뭡니까, 집 지어놓고 하는데, 그런데 가서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산책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영성을 깊이 교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다. 물결의 흔들림과 그랬습니다. 이건 물결의 흔들림은 이제 썰물과 밀물을 이야기하죠. 참, 여러분, 바다가 물이 한번 쫙 들어오고 쫙 나갈 때마다 조개들이 춤을 추고, 그리고 이제 뻘에 생명체가, 민물과 썰물이 없으면 뻘에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낙지, 낙지도 민물과 썰물을 통하여, 그래서 고기들도 거기에 따라 춤을 추고, 이 하나님의 신비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 모래알 하나에도 하나님 기적이 있고, 민물과 썰물이 없다면 그 거북이들이 바닷가에 어떻게 알을 놓을까요? 거북이 한 마리가 모래를 파고 수백 개 알을 놓는 것도 참 신비고 기적이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게 진정하시나이다. 후렴절에 보면 진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컨트롤 하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꽃은 한 번만 피고 그 다음부터 영원히 피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해마다 꽃이 필 수 있도록, 열매를 맺도록, 바닷물이 한 번만 밀물과 썰물이 하면
바다에 밀물과 심어서 바닷물이 또 다 죽어버릴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을 계속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진정하시나이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8절입니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마하나이다. 땅 끝에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해요. 땅 끝에 사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주의 징조를 마하나이다. 두려워하다, 놀라다. 우리가 자연을 얼핏 보면 좋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신기하다, 더 깊이 보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연의 모든 것들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금요일마다 기적에 관한 말씀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적이면 보지 못한 사람이 눈 뜨고, 걷지 못한 사람 걸어다니고, 하늘에 돈벼락 떨어지고, 이걸 기적이라 하는데, 그거보다 더 귀한 기적이 생명 자체가 기적이고. 어제 길을 잠깐 걸어가는데요, 어느 분이 이제 운전을 하는데 밤입니다. 저녁에 어느 분이 좀 찾아오셔서, 그래서 좀 담소를 나누고 이제 그 목사님을 좀 가까운 데 데려다주고 오는데 밤입니다. 저녁에. 그런데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차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깜빡 보지 못했으면 그분과 좀 접촉할 수 있었는데 제가 봐서 이제 피해 갔는데, 이보니까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보니까 이분이 막대기 하나 들고 가는데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시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세요. 막대기 하나 들고 뜨듬뜨듬 가니까 그분이 이제 앞에 차 오는 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운전할 때 사람들이 다 눈 뜨고 볼 줄 아는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잖아요. 근데 자칫 잘못했으면 사고 났을 테고, 또 특별히 제가 그분을 치었다면 얼마나 제가 미안할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막대기 들고 이렇게 길을 뜨듬뜨듬 찾아가시는데, 근데 마침 제가 봐서 기다렸고 옆으로 들어서 지나갔는데, 여러분, 보신다고 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눈이 가끔 침침해서 가끔 성경을 봉독할 때, 오늘 봉독하다 보니까 주의 기름이 뚝뚝 떨어지나이다 하는데 제가 주의 기쁨이 뚝뚝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봉독을 하기도 하고. 그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자 보낸다고 하는 게 시어머니에게 잘못 보내가지고 이게 나 수습을 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문자 잘못 쳐가지고 이런 실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걸어다니고 우리가 활동하고 하늘의 새 모든 생명이 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넘어서 오늘 시인은 주의 징조,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자연 만물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나이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어미적으로, 너무 이렇게 모든 것 너무 이렇게 경외가 되면 그거는 두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뭐하게 하시며 즐거워하게 하셨다.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그러니 빛이 있었더라. 밤이 있으라. 그랬더니 밤이 있으더라. 아침과 저녁을 이렇게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또 돌아가도록 운행과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침에 햇살이 떠오르고,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시작할 때 그때 기적이 펴시고 즐겁다. 오늘 보시면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새 날 주시고 새 마음 주시고 또 새 힘 주셔서 내가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거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자, 8번째, 곡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9절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뭐하게 하시며 윤택하게 하시며. 땅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땅은 물이 있어야 삽니다. 땅은 물이 돌아야 돼요. 하나님은 땅에 물을 대셔서 그 땅을 윤택하게 하시고, 땅은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지듯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없으면 그 사람이 강팍해지고, 사람이 독해지고, 사람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고, 감사가 사라지고, 그래서 생명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보편 마음이 부드럽고 은혜가 있고 긍휼이 넘치고
사랑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 은혜의 생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일수록 그래요. 그래서 이 땅도 그렇습니다. 땅은 물이 있어야 윤택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죠. 하나님의 강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시적이죠. 하나님의 강, 하나님의 강. 이 하나님의 강은 어떤 강을 이야기할까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강은 요단강을 말해요. 요단강은 하나님이 주신 강이다. 요단강. 그런데 광의적으로 보면 한강도 하나님의 강입니다. 저 러시아의 아무르 강도 하나님의 강이고, 인류 역사가 강을 통해서 다 발전되잖아요. 그 독일의 라인강.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강은 하나님의 강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한강 지나갈 때마다 전철을 타고 가시든 차를 타고 가시든 하나님의 강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잠시 묵상하시고 가는 것도 좋을 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시니 그들에게 뭘 주시나이다? 곡식을 주시나이다. 곡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 강은, 그 곡식은 물이 있어야 곡식을 맺죠. 그리고 10절 보십시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밭고랑에 물을 대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섭니다. 그리고 그 물을 이제 통해서 또 후림들에 또 무엇으로 부드럽게 하시고, 담비로. 땅은 물이 잘 산다 그랬죠. 땅은 물을, 하나님은 강을 통해서 물되게 하시고, 또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하심으로 땅을 촉촉하게 젖게 하시고.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화성에 가서 농사 짓는다고 그 곡식 맺는 게 아닙니다. 목성 가서 농사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노력은 기본이고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노력도 안 하면서 자꾸 은혜 이야기하면 은혜를 남용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능력의 한계 밖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죠. 근데 노력도 안 하면서 마치 복권 보듯이 하나님이 복권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노력은 최선을 다하는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11절에 보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오. 참으로 문학적 표현입니다.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오신다. 1년을 관시오신다. 지나고 보니까 하루하루 365일 살아간 것이 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12절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그러니까 들판에도 내가 걸어왔던 길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이 다 절거 외치고 또 많아이다. 이게 바로 다윗의 영성입니다. 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뭘 있어야 감사하고 뭘 주어야 고맙게 생각하는 게 그런 세속적인 영성이 아니라 문득문득 자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산과 들을 바라볼 때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제 잠깐 보니까 이제 문자로 완도의 어민들을 살려주세요. 전복 12마리 9,900원 이렇게 내부에 올라와 있더군요. 그래서 야, 사다 한번 주문해 볼까? 완도의 어민들을. 옛날에 여러분 그 전복 하나가 얼마나 비쌌나요? 임금들만 먹는 그런 음식이었는데 지금은 12마리에 9,900원을 해요. 그게 너무 그렇다고 여러분 저한테 전복 보내지 마세요. 보내지도 않으실 거지만 들어가 보니까 제일 적은 거더군요. 그럼 그렇지. 큰 거 9마리는 66,000원, 요만한 거 9,900원 19마리인가?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 또 전복 적은 것도 맛있어요. 된장에 넣으면 맛있고. 옛날에 임금이나 먹는 그런 전복이 지금은
정말 원하면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는 참 좋은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북 도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전남 어민들에게도 감사하시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수고하신 농부들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맛있게 드시고 감사하시고, 모든 곡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영성이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